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젊은이들 사이에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저자 엘 할로드는 음주운전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6분간 사망했습니다. 11군데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만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 할로드는 의사들의 진단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되기인 쉬운 길로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컷코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아침의 기적으로 인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한두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독서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긍정학원과 같은 다짐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의 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미라클 모닝입니다. 당시 2030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루틴을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엘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자 애썼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라클 모닝이 뭔지 아니? 그 미라클 모닝이 바로 새벽 기도야. 이 타임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라는 말과 미라클 모닝으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어떤 말이 거부감 없이 들립니까?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새벽 기도는 종교적이고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만 미라클 모닝은 왠지 우리에게 세련되게 들립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일반인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세련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미라클 모닝이고 미라클 모닝이 새벽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신앙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다윗의 새벽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목동, 이스라엘 왕, 용사, 음악가, 시인 등등. 101편에서 다윗을 말하기를 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입니다. 이 보케르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 밤이 끝나는 시각을 의미하며 우리말로 새벽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어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여러 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의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보케르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보케르 정오에 내가 근신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7편 8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샤하르 새벽입니다 깨우리로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보케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느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고 또한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새벽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저절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큰 부담감이고 큰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새벽을 깨우지 않고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시간보다 새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무엇이든지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웠고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로 원했던 모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원해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다윗이 새벽을 깨웠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새벽교회는 장로교회의 사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아닙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성교교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사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9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서울에서 첫 번째 조사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조사 사경회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사경회입니다. 그때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1898년 2월에 열린 항해도 강진교회 일반 사경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2월 항해도의 다른 사경에서도 교인들이 새벽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경회 때는 소규모로 일시적으로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경회가 있을 때 일주일 이렇게 모여서 새벽을 깨웠던 곳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끝난 다음에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주도하에 1909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교의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9년 이전에는 매일 새벽 기도로 모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 새벽 기도회는 매일 일상의 기도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강해졌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루하루가 종말인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도전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의지와 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이 포기하고 결정하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록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어록이 무엇일까요? 찬양대.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입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 정종 회장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이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는 또는 수치로는 불가능한 것이 실현된 데 대한 궁색한 변명이다.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 정신과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어 이룬 것이다. 바로 정신이 힘이다. 신념이 불굴의 노력을 창조한다. 이것이 기적의 열쇠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현대맨도 삼성맨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선배들의 말들,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도전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것은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차 세겹질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겹질 진짜 우리 교회의 즐거운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고행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고행입니까? 기도가 고행입니까? 헌금이 고행입니까? 섬김이 고행입니까? 찬양이 고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고행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새겹질 특세가 진정한 즐거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명 한전을 이루는 새겹질 조를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끝까지 즐겁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서로 더불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세 명의 한 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는 새벽을 깨우기 어려워도 두 사람이 옆에서 깨워주면 우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 그렇지요? 아니,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를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이제는 좀 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옆에 산 사람이라도 가자고 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생명을 버립니까? 누구 한 사람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귀한 생명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가자고, 한번 해보자고 옆에서 한 번만 붙잡아주면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겹질 조를 편성해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열흘 동안 내가 한 번 내 양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처럼, 내 자녀의 기도처럼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흘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2절과 6절 말씀은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말씀을 대꾸 혹은 병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를 보완해주거나 강화시켜주는 말씀입니다. 2절과 6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완전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새벽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정말로 완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항상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 없는 제물 할 때 흠 없는이 바로 이 타밈입니다. 완전한 삶이란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결한 인성을 소유했을 때 가능한 삶이 완전한 삶이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완전한 삶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타락한 자들과 저급한 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산 신들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자들과 거리를 두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험담꾼에게 재갈을 물리고 거만한 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원했던 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뛰어난 행정력과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정된 정치와 든든한 경제력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왕의 기도로 적당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삶을 살고 싶고 살게 해달라는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의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2절 후반전에 한 사람 성도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더 진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이 완전한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전한 삶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부터 내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평범한 성도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새벽 기도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에서부터 자신이 먼저 완전한 삶을 살겠다는 일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새벽 기도 제목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분들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백성답게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새벽 기도회는 세속 도시 속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동자들과 주부들의 기도회였습니다. 다가올 일상의 무거움 앞에서, 치열한 삶 현장 앞에서 새벽에 일어나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주부들이 밤낮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노동자들과 주부들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한 성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일상의 평범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새벽 기도가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중직자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더 붙들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도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했습니까? 내일 하세요. 이번 주 못했습니까? 다음 주에 하세요. 이번 달에 못했습니까? 다음 달에 하세요. 올해 못했습니까? 내년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피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이 피오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앉아나서나 우리는 모일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 기도가 주인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피오만 바꾸면 그 피오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 피오를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주인되는 성도, 기도가 주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현장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새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펼쳐진 시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그 홍해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릴 때 그 물이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때 함성과 함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제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시점이 새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새벽을 강조합니까? 어둠의 권세는 밝아오는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진짜 잘하는 것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태에서 나올 때부터 에서의 뒷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평생의 삶 가운데 그는 저마로 붙드는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마지막 야복강에서 그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제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관절을 쳤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결국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지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그곳을 떠날 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의 전심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 나라가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전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다윗은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전심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런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표현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루의 첫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성이 들어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다 희생이 들어간 기도이며 전심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전심이 들어간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겹절 특세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분명한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처음으로 교역자를 사임하고 부임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는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분이 사임하시고 다음 주에 4분이 부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됐는데 마지막 한 분이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아부 교역자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10월 초에 기독신문과 가피플과 신대원 사역 게시판에 올려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유아부 교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유아부 교사만 발을 동동 구릅니까? 또 누가 발을 동동 구릅니까? 땀이 나네요. 제가 2박 3일 동안 안성에 사랑교회 수양관 다녀왔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아부 교육자를 주님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적당한 분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들어갔습니다. 목요일날 기도했습니다. 목요일날까지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다시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밥을 먹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그 이메일을 딱 열었을 때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12명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한 명이 지원했습니다. 열어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도하며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너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도 기도했고 300 기도원시간 기도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부랴부랴 토요일날 어제 저녁에 전원들과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을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동역합시다라고 합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사는 분일까요? 우리 교회가 유아부는 준전임 또는 파티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사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사는 분일까요? 어디에 살아요? 상록타워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연고지가 없어요.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때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새벽을 한번 깨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깨우지 못하니까 3명이 짝을 지어서 신청하시고 열흘을 다 전참하시고 선물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제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순회 선교자 오스왈드 챔버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 때문에 치러야 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음성과 마음의 첫 예매를 바치겠다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은혜의 날, 완전한 날로 만들려는 거룩한 시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세상을 구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마당 앞에 있는 종소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깨워 교회로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을 칠 종지기도 필요 없고 종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소리가 세상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0대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을 깨어 눈물로 기도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림사랑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우리 모두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미라클 모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